안녕하세요. 바이블 처치를 섬기고 있는 홍수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낯선 순종이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항상 믿음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낯선 자리로 부르십니다. 처음 해보는 일, 또 두려운 도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선택,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이게 정말 맞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룻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또 룻기 3장 9절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믿음의 순종은 낯선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고향을 떠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녀의 현실은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매일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야 했고 앞으로의 삶 또한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보아스가 밤에 타작마당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치를 들고 그곳에 누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에도 이 장면은 매우 낯선 장면입니다. 룻에게도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일,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일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이 룻을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욕망이나 계산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안에서 보아스에게 보호와 책임을 요청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룻 또한 이 모든 상황이 편해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생소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자리가 늘 익숙하고 편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일,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택하는 일,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 등은 때론 두렵고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장면은 겉으로 보면 오해받기 쉬운 장면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문은 룻의 행동을 불경건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합니다. 룻이 요청한 것은 단순한 결혼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말함으로써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믿음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자기 욕심으로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구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낯선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보아스 또한 룻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순종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장면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동기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사람의 시선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순종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순종했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기 3장 18절에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이 기다리는 동안 보아스도 쉬지 않았습니다. 룻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보아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순종한 뒤에도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는데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가? 내 순종이 헛된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눈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룻의 순종은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은 새로운 가정으로 이어졌고 다윗의 계보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속사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한 여인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낯선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멈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룻을 기억하십시오. 룻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다 확인하고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낯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이처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순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분별해 보십시오. 둘째,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이제 내디디십시오. 셋째, 순종한 후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룻의 낯선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은혜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낯선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